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벌써 토요일 아침이네요. 요즘 또 날씨가 아주 싸늘해졌어요. 또 주말에는 또 더워진다 그러고 요즘 우리 아주 건강관리를 아주 잘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다 같이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 432장, 새 찬송가는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432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린 후에 제가 대표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호흡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 치유가 되는 이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런 것들을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맡기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은혜의 시간 되어서 우리의 모든 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말씀 전하는 백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배드려오는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신약 성경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저하고 같이 한 절씩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게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마 이거 본문 기억나시죠? 우리가 지나간 토요일날도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지나간 주일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들으실 때에 많은 은혜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네, 참 반갑습니다. 매일 배웠으면 좋겠는데 또 일주일에 이렇게 한두 번이라도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으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각종 지혜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누구에게 알리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입니까? 아니에요. 적어도 10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나 하면은요, 교회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 믿는 자들, 저희들을 통하여 누구에게 알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나.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늘의 정사와 권세는 어떠한 누구들입니까?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천사들이에요. 물론 천사들 중에는 타락한 천사들도 있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각종 지혜를 교회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통하여 이 영적인 존재들, 그러니까 천사들, 또 이 사단과 악한 영들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참 놀랍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 변화가 일어나면은 저희들에게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게 사실 치유입니다. 제가 치유받은 것은 이건 어떻게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확실한 거는요, 상담으로 치유된 거는 아니에요. 그건 확실해요. 그리고요, 약으로 치유된 거는 아니에요. 그것도 확실해요. 하루에 12, 13알을 복용하는데 이게
안 듣는 것 같으니까 의사가 늘리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으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나? 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이 악한 영들이 떠나면서 저는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대화하던 존재들이 있었어요. 항상 대화하던 존재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 존재들은 아주 지적이었어요. 저와 심리학, 역사학, 신학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존재들이 떠났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조현병이 다중인격 증후군이 떠났어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에 이제 있는 존재들, 거기에는 이제 천군 천사들, 악한 영들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보다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겠죠. 그런데 이 그 구원의 비밀, 구원의 신비에 관하여서는요, 잘 몰라요. 그래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사단이요, 자기가 영광 받겠다고 하나님께 이제 배신 때린 거잖아요. 지금도 저희보다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죠, 사단이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직도 발악을 하는 거예요. 뭐 한번 해보려고, 하나님 한번 이겨 먹어보려고. 되지가 않는 거예요. 되는 듯 싶은데 안 돼요. 발악을 하면 할수록 그 피해는 사실 우리가 보긴 보지만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알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 이제 오늘 본문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두어 가지만 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륜이란 단어가 2번 나옵니다. 2절과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알아보겠네요. 이 경륜이란 단어가 쉬운 단어는 아니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경영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란 하나님의 신성한 경영이에요. 왜 경영을 하시는가? 이 영적인 존재들과 저희들이 시간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만 아니라 천군 천사, 사단, 악한 영들도 시간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영을 하셔야 돼요. 예. 어느 때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근데 이제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타락하겠죠. 자유의지가 있으면은 뭐 타락할 가능성이, 그렇죠? 다분히 높죠? 그래서 타락하면은 또 그 피제사의 비밀을 알리시고, 그 다음에 피제사의 비밀이 상징하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신성한 경영이에요. 이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그러면은 구원의 길이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당당히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목적이라고, 오늘 본문에 목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경영을 하셔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 신성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룹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한글 성경에는 뜻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purpose라고 나와 있어요. purpose는 직역하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 목적을, 이 뜻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어떤 뜻입니까? 사람이 타락하면은 그리스도로 구원하실 뜻.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게 이제 에베소서 2장 3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 목적인데 하나님의 경륜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흐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죠. 흐름 가운데로. 다른 것에 이제 distract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집중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죠. 혼자서는 쉽지 않거든요. 교회 생활하면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 그런데 이제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뭐든지 내가 해야 돼요. 뭐든지 내가 해야 되고, 그리고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께 이제 집중하지 못하면은 이제 은혜의 흐름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 생활에는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내가 해야 돼요. 다 내가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사단이 역사에서 우리를 속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되는 것 같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이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the big picture, 전체적인 그림은요,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참 저는 성령 체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많은 기적과 치유를 체험하고 계속 체험했어요. 계속 체험하고 나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조현병이 왔단 말이에요. 다중인격 증후군이 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아주 오랫동안, 아니 평생 동안 종교 생활을 했다는 증거이겠죠. 열심히 노력 안 한 것 아니었고요. 교회 안 다닌 것도 아니었어요. 열심히 큐티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찬양 집회도 가고 단기 선교도 가고 성경 구절도 외우고, 성경을 정독도 하고 통독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뭐 끝이 없어요. 돈도 정말 제가 많이 더 썼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돈도 정말 많이 썼어요. 헌금은 물론 기본이고요. 그런데 종교생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못 들어가니까 결국은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해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요,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자였어요. 감당이 안 되다가 무너진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막 제 삶 가운데에 발악을 하였는데,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예정하셔갖고, 저의 의가 아니죠. 저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를 예정하셨어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단의 발악조차 하나님의 뜻을 제 삶 가운데서 이뤘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유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 물론 발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뜻,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대표적인 케이스로 사단이 가룟 유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덕분에 저희는 다 살게 됐어요. 사단이 최고로 발악한다고 발악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뜻, 최고의 목적을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나왔지만 또 3장에도 나와 있죠. 11절인데 저희가 아까 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진 않고요. 사람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예비하셨습니다. 이것도 예정입니다. 우리를 택한 것도, 창세전에 택하신 것도 예정이지만, 예정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미리 정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것,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정이란 말을 쓰고 있죠. 11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예비하신 것, 이것도 예정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간조차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에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예비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된 다음에도 타락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된 다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물론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예정이 아니면 도저히 사람은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몇십 년 믿다가도요 교회 떠나는데요. 하나님 부인하는데요. 사역자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부인하고 사망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고 죽는데요. 그러니까 예정이 아니면은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예정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칼빈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은 이후로 뭐 한 번도 실수 안 했습니까? 죄 안 졌습니까? 하나님께 배신 안 했습니까? 대표자가 이제 여기 에베소서 1장 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좀 너무 슬퍼하지는 마세요. 예. 물론 이제 회개하다 보면은 슬퍼하게 되지만 그거를 뭐 무슨 뭐 몇 달, 뭐 몇 주, 몇 달 동안 아이고 하고 내 가슴을 치고 난 죽어야 돼 그러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인데 무엇에 따라?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정말 기뻐. 마지못해서가 아니에요. 어휴, 저 자식 그냥 진짜 내 주먹이 운다. 하나님이 조폭이십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그래서 그냥 뭐 그 회개 안 나오면은요, 회개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왜냐? 억지로 회개하는 거, 그것도 종교 생활이에요. 너 지은 죄 있잖아. 막 몰고 가죠? 솔직히 얘기해봐. 가만히 생각해봐. 며칠이고 한번 고민해봐. 안 나오나. 그렇게 몰아가는 거. 그게 바로 종교예요. 성령이요, 스스로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 깨달음도 없는데 억지로 회개한다?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회개 나오지 않죠? 회개하지 마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제 대신 화관을 주셨다고 그랬는데요, 이사야서에. 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회개의 사인이잖아요. 죄를 뿌리는 것은. 제 대신 왕관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성령께서 회개케 하시면 회개하는 거지. 그때 뭐 통곡하고 울어도 되고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그 기쁘신 뜻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것을 그냥 진짜 내 주먹이 온다. 그게 아니라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거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 가운데 들어가고, 이때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release, 내가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능력 있으면 뭐 하나님이 구원하실 필요도 없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거든요. 이게 release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짜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막 능력 짜내려고. 느낌이 안 와요. 전에는 막 대만에 단기 선교 갔을 때는 엄청나게 느낌 오면서 기적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짜내야 되는 거야. 그걸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야.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 그것도 불신앙이거든. 그것도 믿음이 아니거든. 불안하니까 어떻게 쓰는지 내가 뭐 행위로,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흐름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능력이 막 나타나요. 예상치도 못했을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누가 한번 고쳐보려고 집중 기도했는데, 하나도 안 좋아졌어요. 심지어 더 심해졌대요. 참,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기껏 그냥 죽으라고 기도했더니 더 심해졌다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옛날처럼 종교 생활이 익숙하거든요. 하도 오랫동안, 아니 평생 동안 그거 해봤거든요. 능력 한번 내려보려고 그런데 기도 부탁한다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 순간 기도했죠. 그러면 적어도 한 번은 기도한 것이니까
그런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 거예요. 그 은혜의 흐름 가운데 들어가니까 1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전혀 예상 못했을 때 하나님 오히려 더 놀랍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예정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12절 다시 읽으실까요?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 이게 구원이죠.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담대히 당당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행위를 믿는 게 아니고 내 노력을 믿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다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참 신비주의를 조심하는데요. 제가 워낙 신비주의를 열심히 했고요. 신비주의는 이제 그 자기 느낌이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사실이 아니라 이러한 이제 truth, 이러한 진리가 아니라 자기의 느낌이 되기 쉬워요. 신비주의는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느낌이 왔어요. 야, 역사 일어나는 거다. 느낌이 안 왔어요. 아, 역사 안 일어나는 거다. 제가 이제 치유 사역 하는데 이제 가정에 가서 이제 예배를 많이 드렸었죠. 요즘에는 잘 거의 못 하고 있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근데 어떤 곳에서는요, 막 느낌이 이렇게 팍팍 옵니다. 그런데 더 심해졌다고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제가 다녀간 후에 더 심해졌대요. 어떤 곳은요, 제가 헤매고 있어요. 네. 지금도 기억나는 게 몇 년 전에 한국에 갔는데 그 한국에 아주 유명한 이단이 있어요.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아주 유명한 이단에 빠진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그 이단에 빠진 다음에 조현병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 얘를 고쳐보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고쳐요? 하여튼 이제 복음 메시지를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제 간증을 곁들였어요. 그런데 제가 좀 그때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막 피곤하고. 그래도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때 이제 목사님 댁에 제가 머물고 있었어요. 그 자매도 그 어머니와 함께 머물고 있었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목사님, 제가 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은데요. 지금 시차 적응도 안 됐고요. 피곤한데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시차 적응이 안 되는 대로 아침에 밥 먹고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도망갈 수도 없고 싫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했죠. 그리고 이제 아침 먹고 이제 라이드를 받아서 이제 집회 장소로 가는데 그렇게 졸음이 오더라고요.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제 그렇게 라이드 받으면은 이제 운전자와 라이드 주시는 분과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대화를 하고. 그런데 교제를 못 했어요. 왜요? 1시간인가를 정신없이 그냥 졸았어요. 너무 힘들어요. 네. 내가 왜 이렇게 시달리지? 이제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시달리냐? 은혜 받으러 와갖고. 네. 참 이상하다. 그래도 미국보단 한국의 영적인 분위기가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 그 자매요, 조현병에서 깨어났어요. 그 순간 아침밥 먹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복음 전하고 같이 이제 그 차에 이제 다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신과 의사 만났는데 정신과 의사가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일이냐? 너 지금 완전 정상이다. 약을 끊어줬어요, 글쎄. 제가 깨달았죠. 나의 느낌하고는 심지어 나의 상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구나. 내가 뭐 컨디션이 좋다, 안 좋다 상관이 없어요. 느낌이 막 팍팍 왔다, 아니 안 왔다, 오는커녕 내가 시달렸다, 내가 헤매고 내가 시달렸다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다면 나는 뭐 하는 것입니까? 선포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포합니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이 자리에 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제가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저도 인간인데요. 저도 피곤할 때도 있죠. 저도 실수할 때도 있겠죠. 그래도 이 자리에 무조건 씁니다. 내가 하는 것이라면은 피해야겠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이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이름 자체에 역사가 있거든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저희가 이제 읽을 것입니다. 지금은 읽죠 뭐. 고린도전서 1장 24절 여러분 자료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그리스도 선포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실력하고 상관이 없고 나의 상태하고 나의 컨디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는 선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는 베푸시는 치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죄를 범하였죠. 로마서 3장 23절.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범하였고요.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릅니다. 로마서 3장 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역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No excuse. 우리는 율법이 없어갖고 죄가 뭔지 몰라서 죄에 저질렀어요. No excuse. 상관없어요. 저희는 율법을 알아갖고 최대한 대로 잘 지켰어요. 뭐 몇 번 실수야 했죠. 인간인데 어떡합니까? 그래도요 최대한 대로 잘 지켰어요. No excuse. 상관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이 따라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어서
그리스도를 심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사단은 아마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인간을 내가 타락시켰습니다. 내 능력 대단하죠.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얘네들 이제 다 뭐 나만 지옥 갑니까? 얘네들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스도 이럴 줄 알고 창세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예정하였다. 3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예비하였다. 이게 나의 지혜. 어떻게 할 거냐? 뭐 나보고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어떻게 할 거냐? 구원 그래요? 당신의 자녀들 타락하게 만들 거예요. 이거는 정말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니, 내 자녀는 내가 예정하였다. 타락해도 상관이 없다. 물론 타락하면은 안 되지만, 그러나 타락하여도 실수하여도 상관이 없다. 베드로 실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배신했어요. 상관이 없어요. 네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야. 하나님의 각종 지혜. 사단에게, 그 다음에 천군 천사들에게.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 감탄하겠죠. 야, 이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이시구나. 사탄은 감탄하진 않겠죠. 배가 아프겠죠. 통곡하겠죠. 영원히 지옥에서 통곡하라고 그래요. 지금은 뭐 아직도 인정 아마 안 하겠죠. 지옥 가서 영원히 통곡하래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애비는 사단. 요한복음 8장 4절. 우리 아비는 마귀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영적 문제 가운데 빠질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12절. 영원부터라고, 한글 성경에 영원부터라고 나와 있어요. 영원부터. 시간이 존재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영원부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이 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그것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 종교 생활 이제 그만하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와라. 더 이상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자 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자유함을 누려라. 그럴 때 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release, 나타난다. 그래서 너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더욱더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치유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많은 은혜의 시간
시간 된 줄로 합니다. 이제 그 목사님 축도 마친 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 5분 정도 함께 합심 기도 내지는 중보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제 그동안 쭉 다 했는데 오늘은 제가 한번 좀 이름을 불러서 기도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 또는 우리 부모님이 나와 계신 분들의 자녀 이름을 한번 부를 텐데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 위해서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명근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한나, 그 다음에 우리 데이비, 그 다음에 앨리스, 또 에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자리에 못 나왔지만 우리 또 헬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그리고 데니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자녀들 위해서 또 그 가정을 위해서 한 5분 정도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가 이렇게 판을 치는 가운데도 저희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서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